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아시는 신년의 약속의 말씀을 읽으려고 준비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22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도 감사하고 우리 모두가 다 28장 14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 성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제 마음에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저도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새겨주신 이 말씀을 한 번 더 더듬고 우리 성도들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우리가 2021년 발을 내딛고 싶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지금 야곱은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면 그는 27장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형 에서는 아버지가 이제 사냥한 고기를 잡아서 음식을 만들어 주면 내가 그걸 먹고 너에게 축복을 하겠노라 하고 말씀을 하셨을 때 에서는 들에 나가서 짐승을 잡아 별미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뛰어나갔는데 어머니 리브가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말하기를 너의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하신다. 그래서 네 형은 지금 별미를 만들기 위해서 들에 사냥을 하러 나갔다. 너 그렇게 약속을 얻고 복을 받고자 하지 않았느냐? 너는 지금 우리에 가서 염소를 한 마리 잡아와라.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합니다. 형은 털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형이 나와 너무 다른 걸 아버지가 알고 계시는데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때 어머니 리브가가 이제 말씀하셨죠. 모든 저주는 내게로 돌려라. 그리고 내 말만 쫓고 가서 염소떼에 가서 염소를 잡아오라고 말을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염소를 잡아왔고 어머니가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들고 가도록 했습니다. 어머니는 에서의 옷을 입히고 매끈매끈한 야곱의 손에다가 염소 털을로 붙여주고 별미를 들고 나아가서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하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야, 목소리는 야곱인데 좀 너 수상하다. 어떻게 너 이렇게 빨리 고기를 대령을 했느냐? 그러니까 아버지께 이제 아들 야곱이 뭐라고 말했느냐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순적히 만나게 했습니다. 그래? 너 이리 와봐라. 내가 너를 좀 만져보고 싶다. 그래서 야곱을 아버지가 만져보셨는데 만져보니까 에서처럼 털이 있는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야곱인 거예요. 마침 아버지는 눈이 이렇게 볼 수 없는 상황에 있어서 이제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잠시 후에 에서가 돌아와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나아가니까 너는 누구냐?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아버지 맏아들 에서지요. 아니야. 방금 전에 와서 복을 받아간 사람이 있어. 야곱이구나 이놈. 그래서 이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27장에 보시면 27장 41절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나니. 자, 이래서 야곱이 죽음의 위치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이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친정 집으로 아버지 라반에게로 이제 피신을 시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28장은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얻었는데 그 약속을 얻음과 더불어 그에게 다가오는 위험이 이제 다가왔죠. 그래서 형 에서가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야곱을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혼자 두렵고 떨리고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그 생소한 길을 이제 혼자 떠나게 되는 거죠.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그래서 이제 그 외갓집으로 이제 야곱을 피신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노중에 오늘 읽었던 창세기 28장 10절의 말씀에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야곱의 마음은 지금 두려움과 위협과 낯선 곳을 향하여 떠나는 마음이기 때문에 야곱의 마음은 너무 두렵고 염려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외삼촌 댁으로 가는 그 길에 그가 이제 밤이 돼서 잠을 청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막이니까 짐승도 있을 것이고 무서운 독충도 있을 것이고 어디에서 누가 적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해할 수도 있는데 외롭게 혼자 외삼촌 댁으로 피난하여 가는 그 야곱이 여러분 그 들판에서 하룻밤을 보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에 두려움이나 염려나 걱정이 마음을 위협을 했겠어요. 그래서 야곱은 오늘 여기 기록된 말씀처럼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잤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저녁이 되니까 혼자서 이제 어딘지는 모르지만 돌을 하나 취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베개를 하고 잠을 잔 거죠. 여러분, 집이 아니고 낯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외로운 곳이기 때문에 야곱의 마음 안에 수많은 생각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이끌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야곱이 꿈을 꿨는데 여러분,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땅에 이렇게 섰는 거예요. 사닥다리가 땅에서 이렇게 쭉 서서 하늘까지 닿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자, 12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의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제가 오늘 아침에 이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혼자 상상에 좀 빠졌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이렇게 막막한 상황입니까? 많은 위협과 많은 두려움이 그에게 밀려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잠을 청했는데 꿈에 사다리가 땅에서 하늘 위로 솟았어요. 그 위를 보니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말해줬어요. 나는 여호와다. 네 할아버지, 네 아버지 그 하나님,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이야. 너를 축복하고 복을 줄게. 이 이야기를 이제 그 야곱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한 야곱, 여러분 염려와 걱정이 가득한 야곱,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야곱, 그 야곱이 하나님을 뵈니까 야곱의 마음에 모든 근심과 염려와 슬픔이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2020년 우리 마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마 2021년에도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어려움이 있어 어려운 게 아니고 야곱은 비록 두렵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보니까 모든 게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형편으로 인하여서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여러분 경제력 때문에, 직장 때문에, 여러분 내 개인의 신앙 때문에 우리는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어려움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게 어려움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건 문제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신앙의 관념, 우리는 염려가 있다, 슬픔이 있다, 두려움이 있다, 걱정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성경은 염려나 두려움이나 걱정을 향하여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염려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걱정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형편에 빠져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길로 인하여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고 불뱀에 물린 사람마다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하나님께 돌이키면서 모세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불뱀을 지나가게 해달라. 우리가 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됐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불뱀을 없애주기를 바라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쳐다본즉 살도록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는 불뱀이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문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을 보고 문제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 야곱의 마음에 있는 염려, 걱정,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지 않으시고 야곱에게 그 두려움이나 염려나 걱정을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야곱의 마음에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발견이 되니까 야곱의 마음에 근심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염려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안에 2021년이 복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1년을 시작하기 전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 그것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염려, 그건 염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걱정,
그건 걱정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걱정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염려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볼 수 없으니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유대교의 도를 배워서 나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교도였어요. 그런 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됨을 계기로 그는 예수님은 돌아가셨다, 십자가에 못 박혔고 무덤에 장사가 됐다, 그리고 군병들이 지켜서 사람은 절대 살아날 수 없다고 믿고 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부턴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고 외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던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도를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데반을 잡아다가 공회 앞에 세우고 스데반에게 재판을 시도를 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를 하느냐?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이 이제 7장 1절, 이 사도행전 7장 전체는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재판을 받는 중입니다.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아 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제 아브라함의 약속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스데반이 이제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데반이 설교를 쭉 하는데 54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왜 이들이 이를 갈았느냐면 당신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자, 여기 앞에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저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선지자들을 다 죽였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너희들은 다 범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를 갈았어요. 막 사람이 막 너무 분노에 이렇게 사로잡히면 이를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데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여러분 스데반이 어디를 봤어요? 지금 돌을 들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위협하고 있는데 자기를 향하여 이를 갈면서 뭐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다고?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당장이라도 돌을 들고 때려 죽이려고 하는 그 위세 등등한 유대 교인들 앞에 서 있는 스데반에게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걸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스데반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니까, 야, 내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보니까 스데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 이 사울이 이제 로마식의 발음으로 바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데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보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기다리는 걸 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옆에 서 계신 걸 봤잖아요. 그러면 나도 주와 함께 장사가 되고, 여러분, 주와 함께 부활하고 주와 함께 하늘에 올라가 앉는다, 그 사실을 스데반이 알고 있는데 자기 눈앞에 들고 있는 돌멩이가 무섭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이를 갈고 있는 그 분노가 두렵겠습니까?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삶 속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 속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 속에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마음속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우편에 계신 걸 보니까 스데반 마음속에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사람들이 일제히 달라들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소리를 들었으니까 저 소리 못하게 해! 그래가지고 가서 막 돌로 때려서 죽이는데 스데반은 해와 같이 빛나는 거예요. 얼굴에 평안이 가득한 거예요.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초대교회에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코레세움 경기장에 끌어내서 죽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자의 먹이가 되도록 하고, 여러분, 창으로 활로 찢기도록 하고, 후에는 그 로마 시내를 인초를 밝혀서 불을 피웠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부활의 도를 전한다고 잡아다가 사람을 기둥에다가 묶고, 여러분, 풀로 그 사람과 함께 묶어서 불을 피워서 여러분 사람과 함께 그 불이 타도록 해가지고 촛불을 켰다고 하는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뻤다고 합니다. 즐거웠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스데반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 두려움이, 염려가, 걱정이, 공포가, 여러분 사망의 위협이 그들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를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야곱이 여러분 밧단 아람으로 가는 길에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있는데, 그의 마음에 아버지를 떠나고 어머니를 떠나 형의 위협에서 피하여서 도망을 가고 있는 그 마음 안에 얼마나 두려움이 가득했겠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부산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는 분, 자식들 등록금이 없어서 걱정하는 분, 아파트 부금을 못 내서 걱정하는 분,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해서 걱정하는 분, 여러분 마음속에 질병으로 인하여 걱정하는 분, 수많은 형편과 서로 다른 환경이 여러분의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안고 잠을 청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 형편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2020년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들이 제 마음에 많이 지나갑니다. 제가 부산에 이렇게 와서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칸타타를 하는 동안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칸타타에 대한 부담이 있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칸타타를 하면은 우리가 많은 분들을 초청을 해서 그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합창단의 공연을 보여주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공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걸 우리 성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아름다운 공연을 기업가들에게 소개해서 그들의 후원으로 많은 부산 시민들이 공연을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때 맞춰서 얼마나 부산 경제가 어려워져서 부도를 나게 된 거예요. 저는 그날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어디를 읽었느냐면 출애굽기,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을 잠시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는데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애굽 나라에 초상이 나지 않은 집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모두에게 초상이 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들에게 바로의 마음에 야,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붙들고 있었다가는 이 나라가 큰 화를 입겠구나.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제 나가게 합니다. 빨리 떠나라. 너희 이 자녀들을 다 데리고 가고 재물도 다 가지고 빨리 떠나가라.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하시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떠나게 되는데 34절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야, 어떻게 애굽 나라에 초상이 나지 아니한 사망의 그늘이 엄습하지 아니한 집이 한 집도 없었어요. 모두가 슬프고 고통스럽고 자식을 잃고 부모를 잃고 재물을 잃은 슬픔에 사로잡힌 그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천지 원수와도 같잖아요. 이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게 하셨느냐? 그 사람이 죽어 슬퍼하는 집에 가가지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그래, 하나님은 제 생각하고 달랐어요. 우리가 후원을 받을 때 누구에게 가서 후원을 받아야 되나? 기업이 1년 동안 장사를 해서 성과가 좋은 기업들은 보너스도 주고, 여러분 그 수당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성과가 잘 났으니까 수당을 주는데,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 그런 집에 가서 수당을 얻고 우리가 후원금을 얻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상이 나서 망해서 사업을 실패해서 사업이 운영이 어려웠던 그 집에 가가지고 도와달라고 해보자.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성도들이 잘 믿지를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흥한 집도 후원금을 주기가 쉽지 않는데 망한 집에 가가지고 후원금을 달라 그러면 주겠나? 그러니까 성도들이 후원금을 얻으러 나가는데 주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드려서 부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하는데 다른 건 몰라도 교회가 시키는 대로 한번 가서 도와달라고 한 번만 해 주십시오. 경제가 어렵고 사업이 어려운 그 집에 가서 그냥 도와달라고 한번 해 주세요. 도움을 얻는 건 우리에게 책임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지 않는 건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한번 가서 말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도들이 한 발짝, 두 발짝 발을 내디뎠는데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우리 신앙생활 속에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고 염려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안산에 목회를 할 때 우리 교회에 박왕규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너무너무 어렵게 사시더라고요. 한날 저희들 교회에 작정을 이렇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직장을 다니는데 하루에 아침에 출근을 해서 저녁 9시까지 일을 하는데 한 달 월급을 이렇게 받습니다. 얼마를 받는지는 제가 자세히 물어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작정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받은 월급을 가지고 한 달 우리 집에 생활을 하면 돈이 한 푼도 남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성도들이 이 어려운 때 물질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도 작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간증을 하시느냐면 저는 토요일 날 오전까지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토요일 오후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노가대를 가서 그 오후 4시간 일을 하면 5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5만 원을 받아서 한 달에 20만 원씩 작정을 하는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간증 끝나고 올라와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저 집사님 직장을 좀 주십시오. 지금 있는 직장보다 월급을 2배로 올리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막 제가 그 간증을 듣는데 제가 하나님이라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나 같은 사람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드는데 전능한 우리 하나님께서 저 연보 5만 원을 하려고 돈이 없는데 5만 원을 연보하려고 노가대를 하러 나가는 저 형제, 하나님 노가대 안 나가고 복음 섬기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우리 성도들 전체로 있는데 그 간증을 좀 했습니다. 형제님, 노가대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오후 4시간 복음 전하는 데 사십시오.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님 직장 월급 2배로 받는데 들어가게 해달라고요. 끝나고 났더니 형제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러나 저는 2배 받는 직장은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그 리벳이라고 철판과 철판 2개를 이렇게 이제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붙이는 그걸 자기는 지금 8년째인가 하고 있대요. 한 달에 얼마 받으십니까? 그거 어렵지도 않잖아요. 구멍 뚫러서 이거 2개를 연결하시는 거니까요. 한 달에 130만 원을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아침 8시 출근하셔가지고 저녁 9시까지 하는데 130만 원을 받습니까? 목사님, 저는요 공부도 못하고 기술도 없고 저 이거라도 직장이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그 오후에 4시간 노가대 해서 저도 작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형제님, 작정하는 마음은 고마운데 그 오후 4시간 전도 나가지 말고 교회 와서 봉사를 하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님에게 월급 2배로 주는 직장 구하게 해달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한 2주가 됐는데 우리 형제님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 박완규 집사 우리 회사에 들어와도 됩니까? 무슨 일입니까? 형제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저는 철광 회사에서 이렇게 두꺼운 철판을 갖다가 제가 이제 배를 만들거나 안 그러면 큰 기계를 만들 때 이걸 컴퓨터로 잘라 가지고 운반하고 해주는 일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우리 회사에 그 운반하는 분이 힘들다고 회사를 나가버렸습니다. 월급은 얼마를 줍니까? 아침 8시 출근해서 저녁 7시까지 근무하면 270만 원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기뻤어요. 그 형제님 보고, 형제님 그 리벳 회사 그만두고 철강 회사로 그 이직을 할 마음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요 기술이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힘은 있으시잖아요. 물건 옮기는 일 못 하십니까? 그랬더니 힘 쓰는 거 말고는 뭐 제가 하는 일이 있습니까? 형제님이 힘 쓰는 거 말고 크레인을 가지고 들어서 옮기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님이 목사님 그러면 제가 옮겨 보겠습니다. 월급은 얼마입니까? 270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진짜입니까? 목사님 그게 진짜면 제가 월급 절반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형제님 진짜 약속할 수 있으세요? 월급 받으면 270만 원 받으면 저한테 절반을 줄 수 있으세요? 그랬더니 확실히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 회사에 가서 면접을 봤는데 사장님이 그날 출근하라 그래가지고 월급을 270만 원씩을 받았어요. 내가 한날 형제님 그 반 나누기로 한 거 언제쯤 줍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 기억은 잊어버리지도 않습니까? 하면서 제가 안산을 떠날 때까지 한 번도 나누시질 않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그 가정이 어려움에서 다 벗어나게 된 거예요. 제가 지금도 그 가정을 한 번씩 떠올려 봐요. 어떻게 그 5만 원을 연보하려고 이 형제가 130만 원 받는데 토요일 날 쉴 수도 있는데 와가지고 노가대를 해서 교회 일에 함께 하려고 5만 원을 연보하려는 그 형제, 정말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저렇게 어려운데. 그래서 그 형제 부부가 이제 일하러 안 가고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실버 대학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부부가 기쁨으로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2021년 신년사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다. 우리에게 문제는 없다. 만약에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뿐이다. 우리에게 걱정은 없다. 염려도 없다. 슬픔도 없다. 우리에게 만약에 슬픔이 있다면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이다. 제 마음에 이 마음이 너무 크게 자리를 잡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근보화를 구하게 하라. 의복을 구하게 하라. 어떻게 원수같이 여기는 그들에게, 자식이 죽어서 슬퍼하고 있는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라고 하셨을까? 우리 생각하고 다르잖아요. 우리 판단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나 말씀을 따라서 구했던 그들은 전부 다 얻었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 12장 36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사람의 마음에다가 은혜를 입히는 마음을 준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요. 그래서 그들이 은근보화를 얻고 의복을 얻어서 가나안 땅으로 나오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자, 우리가 시편을 한 구절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이사야 26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26장. 이건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에게로 잘 돌아서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26장 8절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원히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여기 보시면 11절에 뭐라고 되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은혜를 베풀어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여러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성,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스려 하나님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도 않고 하겠지만 정말 그런 악하고 거만한 백성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열성을 보면 그들이 부끄러워할 거다. 그들도 돌이키고 회개를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를 향하여 손을 들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나는 내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너를 복주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진짜 우리 눈에 보이는 형편에만 관심이 있어요. 어렵다, 힘들다, 부담스럽다, 없다. 여러분, 우리 형편에만 빠져 있는데 이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손이 높이 들려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열성을 우리가 알면 우리 마음도 부끄러워질 겁니다. 신앙은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걸 믿는 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죄를 씻는 게 믿음이 아니고 이미 죄를 씻어 놓으신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예를 쓰는 게 믿음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주의 열성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하셨구나.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포악하고 행악하고 여러분 살인자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일꾼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재판정에 내어주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 사울,
여러분,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재판성에 내어주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증인이 되었던 그런 사울, 여러분, 그런 사울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가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에 강한 빛을 쬐이시고 엎드려진 사울을 향하여서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당신 예수님 맞습니까? 그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그는 거스리고 대적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손이 높이 들려서 나는 그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으려고 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사울이 아니까 사울의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까?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에 매여 있는 야곱, 염려에 매여 있는 야곱, 내 앞길이 무엇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야곱, 그 야곱이 여러분 바단 아람으로 가다가 어느 곳에 머물러 잠을 잤는데 세상에 하늘에 땅에서 위로 사다리가 솟고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 걸 야곱이 봤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거기다가 돌단을 쌓고 이곳을 베델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걸 보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걸 볼 수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에 신학교를 입학할 때 나이 18만 되면 누구든지 입학이 가능합니다. 단 한 가지의 조건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사람으로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를 불렀냐? 그 하나님의 정확하게 부르심이 있다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 말을 못해도, 능력이 없어도, 교만해도, 악해도, 거짓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안에 문제될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문제를 자기 안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느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발견하시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신앙의 모든 게 판가름이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2021년 하나님 제 마음에 신년사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14절 다 같이 들었죠. 창세기 28장 1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서 편만할지며.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2021년 얼마나 복을 주시려고 이런 말씀을 주시나.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러면 이 말씀이 사실이면 하나님 나를 돕겠습니까? 안 돕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반드시 돕는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돕겠습니까? 안 돕겠습니까? 여러분도 반드시 도와줍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믿음의 발을 내딛는 것이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믿음의 말을 내뱉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형편 따라서 말하고 형편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일들이 너무 감사하고 놀라운 거예요. 야곱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했는데, 야곱의 마음속에 염려가 가득했는데, 정말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 처음 가는 길을 걷고 있는데, 하나님 그 야곱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염려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게 염려지, 여러분과 제 눈에 보이는 형편은 염려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헛되고 허망한 것을 따라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도록 속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그걸 보고 따라갔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편을 보고 따라가면 우리 삶의 불행은 절대로 끝날 수 없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가다가, 여러분, 그들이 베들레헴까지 왔는데, 와서 그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왕궁으로 가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별을 따라오던 그들이 유대인의 왕은 왕궁에서 나겠네 하고 가서, 여러분, 그 도시에 어린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불행을 가져왔잖아요. 그들이 왕궁에서 나왔을 때 그 별이 다시 그들을 이끌어서 베들레헴 구유 위로 인도를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 생명을 얻겠지만, 눈에 보이는 형편을 따라가면 우리 삶에 불행이 찾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산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1년 우리 모두가 다 창세기 28장 14절을 마음에 담고, 맞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다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야곱의 눈에 보여줬지만, 여러분, 이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만나는 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말씀을 믿는 게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무슨 환상이나 이적이나 야곱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꿈이나 이걸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하나님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도 말하셨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도 말씀 안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뵙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를 잡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우리 속에 일하시고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세기 28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자,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 수많은 사람이 땅에 티끌이니까 셀 수가 없죠. 우리는 7천의 약속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7천은 너무 작다. 이제 내 자손이 땅에 티끌처럼 많게 되고 동서남북에 편만할 것이며,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만 있는 게 아닐 거라는 거예요. 동서남북에 우리가 2020년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회 젊은 대학생들이 온라인 여러분 한국어 캠프를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만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전도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인도 캠프, 가나 캠프, 일본 캠프 계속해서 캠프가 이어지면서 여기 기록된 말씀대로 동서남북 여러분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바로 이 자손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2021년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2021년 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염려에서, 걱정에서 벗어나서 주를 믿는 소망이 우리 성도들 마음에 가득하게 되기를 바라고 2021년 이 약속에 의지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게 될 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오늘 들었던 이 창세기 28장 14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